자,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1장 2장 연속해서 설교합니다. 느헤미야 1장 요약하라고 그러면은요,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을 낳는다.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다. 자, 느헤미야 2장은요,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1장 2장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 느헤미야가요, 고국에 아주 수치를 당하고 능멸을 당하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문제가 사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 하나님 주시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사명 하나님이 주시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은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원대로 요청대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래서 마음 놓고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근심 90%는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근심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죠. 그건 영적인 근심,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들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명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2장의 사이클은 문제, 기도, 사명, 응답. 그런데 그 모든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주연 배우는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눈에 보이는 건 느헤미야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1장, 2장, 3장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면 내가 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에서 교훈 얻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2장에서 교훈을 얻도록 해요. 첫 번째예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쓸맡은 관원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요, 느헤미야가 수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 띤 얼굴을 갖는다, 그거는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신하의 불충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는요 왕 앞에서 절대로 근심된 얼굴 할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평소에는 근심 수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서 하나님 영광 짓밟혀지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도저히 자기의 마음이 여러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뭐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병도 없는데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냐? 평소에 네가 그런 자가 아니지 않냐? 어째서 네가 그렇게 수심이 있냐? 무슨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로다.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네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하나님께서는요 찬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찬스 정말 신중해야죠.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왕이 물어보자마자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말해도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버지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여러분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왕이요 예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 주세요, 하나 줍니까? 여러분 둘 주세요, 둘 줍니까? 애들이 어떨 때는요 미안해가지고 필요한 돈도 다 못 달라는 적이 있어. 부모는 알죠. 가는 채비가 얼만데, 일주일 동안 제가 학교에서 용돈 쓸 게 얼만데, 얘가 미안하니까 반절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반절 줍니까? 더 주죠. 그렇게 하고 더 많이 달래는 자식은 깎아주지만은 지가 알아서 조금 달라고 그러면 더 주더라고.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셨나 봐. 자, 여러분, 제가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보너스 이자 붙여서 크게 주시는 분이야.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왕이 오라 그러는데 그래, 예루살렘에 잘 가라, 맨발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응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살림을 맡아 감독하는 그런 아삽에게 지금 현재 그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쓸만한 모든 제목을 다 공급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요 보너스 붙이고 이자 붙여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홀리시대 치앙마이도 2,000명, 하나님 2,000명 채워주세요. 아이고, 꽃배기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걸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문제를 듣고 나서도 이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왕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또 왕의 마음 응답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반기 특세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오늘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요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또 진행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런 과정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 몇 절에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성경을 좀 찾아봐요. 8절입니다. 8절 끄트머리 8절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지만은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우리 12절 이거는 읽어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요 18절 말씀 봐보세요.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오게 하시고 또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자, 2장 끄트머리 20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보세요. 느헤미야 2장이요, 느헤미야가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이 2장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하리니.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 여러분 방해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요, 응답 받으시면 간증할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일간지 신앙계 읽고 그러면서 뭐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김성민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억도 없어요. 자기가 왜 고아원에 왔는지, 누가 나를 고아원에 데려왔는지.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요 알게 됐어요. 자기 이름 보육원에서 줘준 거야. 주민등록도 보육원에서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보육원에서 사는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맨날 배고프니까. 얻어먹는 밥은요 먹어도 배고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18세가 되면 이제 나가야 돼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그래요. 18세까지는 보육원에 있어요. 근데 18세 이상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호 종료 아동.
지금은 명칭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자립준비 청년이다. 이제 그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 아무개영, 이제 나간 거죠. 교도소 잡혀갔대. 아무개영 경찰서 잡혀갔대. 아무개 누나 할 게 없어가지고 성매매하다가 잡혀갔대. 그런 얘기 그냥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나도 나가면 그렇게 되겠구나. 불행의 연속, 불행의 악순환 속에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 나와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일구는 퍼센트지가 20%밖에 안 돼. 왜냐? 가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보호를 받은 적이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태어난 환경에 거기서 오는 문제인죠.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얼마나 반항기가 솟아오르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려댈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너 보육원 출신이지? 니네 집 없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없지? 너 고아 새끼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화장실 가서 막 목 놓아 울었는지 그런 얘기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가 됐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기도밖에 안 나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육원에 들여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그 많은 학생들, 그 많은 학교 친구들 중에 왜 나만 보육원 출신입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고아여야 되고 왜 내가 보육원에서 살아야 됩니까? 막 그러면 가슴 치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뭐냐? 깨달음이야. 뭐가 깨달아지냐? 네가 보육원 안 들어왔으면 너 여기서 만나는 누나, 형, 동생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자기는요 그동안에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보육원, 수용시설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이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가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의하고 분노하다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명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만 18세인데 아는 일가 친척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서 선배가한테 연락하니까 서울에 사는 선배가 5만 원 붙여줘가지고 5만 원 가지고 올라간 게 강남 터미널입니다. 강남 터미널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요 화장실에서 물 마시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6개월을 노숙 생활하고 먹을 데 없으니까 쓰레기통 누가 빵 먹다가 버스 타야 되니까 퍽 집어던지면 뭐 얼른 가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래서 씻어가지고 먹고 쓰레기통 그게 밥상이야. 그러면서 6개월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식당의 알바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 거야. 나가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구나, 나도 직장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했느냐? 새벽 2시에 퇴근하는데 무슨 마음 가지고 했느냐? 내가 보육원 나와가지고 사회에 정착했다고 하는 꿈을 우리 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아무개영 경찰서 잡혀갔고 아무개영
교도소에 들어갔고 콩밥 먹고 아무개 누나 성매매하고 이래서 애들 절망시키는 그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 그 애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 애들에게 용기를 주자. 그러고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주인이 보니까요, 세상에 이거는요 다른 사람 젊은이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앵겨주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돈 버는 사업 말고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린 게 여러분 브라더스 키퍼예요. 그게 뭐냐? 보육원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보육원 출신들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회사를 차렸느냐? 실내 벽면을 식물로 자연 녹화하는 그런 사업. 그래서 온도 습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실내 아주 환경운동이죠. 저걸 하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보육원 출신들이요 저걸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을 가꾸면서 많은 자기의 아픔들을 치유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 하나님이요 전국에 보육원 242개가 있는데 242개 한 보육원당 한 사람 지도 교사를 세울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김동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좀 벽면 녹화 사업 같은 거 하고 이 단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공사할 수 있게. 그렇잖아. 일부러라도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필요한 공간 이런 거 하면 그들에게 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홀리시대 치앙마이 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어무교회 담임 목사인데 읽고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용기 정말 치아드리고 싶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사 앞으로 연결할 테니까 더 많이 꿈을 이루어 나가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돼요. 아멘. 시간이 지나가지고 2번까지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 못 가겠다 그러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나 더 할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은혜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